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가 드디어 절반이 정확하게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시간은 또 이제 우리가 하반절의 시간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어떠셨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지난 6개월이 어떠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또 우리가 숨쉬며 살 수 있었습니까? 아마 저마다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기 위하여 주님의 전에 나온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맥주감사절이라는 것이 참 귀하고 감사하죠. 여러분, 지난 6개월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아는 지인들 중에서도 참 많은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안타까운 것을 보게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아주 귀한 날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찬양과 감사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죠. 감사와 찬양에 예외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한다. 그래서 온 땅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노래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는가? 이 시편이 보여주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감사가 2024년 1월을 우리가 향해 가고 있다면 그 감사는 방향이 잘못된 것이죠. 이 시편 기자의 감사를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데 어떤 하나님께 감사하냐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의 내용이 아주 확대가 되고 폭넓은 것을 알 수 있어요. 3절 말씀에 그것을 바로 말해줍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너무나 당연한 구절을 적어놨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에 따른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두 번째는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에게 섭리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4절 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긍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참 귀한 말씀이죠. 감사하라, 찬양해라. 그리고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을 주님이 듣고 계시다. 그 다음에 5절 말씀, 오늘 5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좀 거리감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참 많이 했습니다.
아마 교회에 출입하는 성도라면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었을까요?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를 악물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살아가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씀은 절대 진리 불변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방금 아멘 하셨죠?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씀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정인교회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데 공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말씀에 공감하면 최고의 상황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음도 알 수 있어요. 지난 주간에 끔찍한 교통사고가 하나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교통사고, 저희도 운전하지만 그렇게 9명의 사람의 목숨이 앗아갈 수 있었을까? 참 그게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그러니 급발진이라는 말에 좀 귀를 기울여 볼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거든요,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운전하는 사람들 중에서 다 운전을 잘하는 건 아니죠. 다 능숙하게 운전을 잘하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전을 참 못해요. 제가 어떤 사람을 따라가 보는데 저렇게 운전을 못할까 싶은 사람이 있죠. 차선 하나를 바꾸려고 해도 그냥 엉금엉금 기어가는 사람이 있고,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 깜빡이를 켜는 사람도 있고, 어쨌거나 대한민국 서울의 도시는 그런 사람들로 함께 살아갑니다. 능숙한 사람도 있고 능숙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아주 서글픈 사람도 있고 아주 서툰 사람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그 말 앞에 모든 성도들이 그 말 앞에 다 공감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 인생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언제나 우리에게 가득할까? 하나님 앞에 그런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하셨습니까? 2024년 6개월간 짧게 기간을 정하더라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어디 가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만큼 오늘 이 시편에 나오는 고백처럼 들어가도 찬양하고 나가도 찬양하고,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도 찬양하고 온 땅이여 찬양할 만큼 모든 세상이 찬양하는 게 그게 당연한 것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도 그러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무조건 배웠던 것 같아요.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어떤 역경이 있으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처음 만나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상황과 사건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대전제하에서 늘 해석하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성도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성도들이 늘 그런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어떤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좌절할 이유는 없었지만, 때로는 그 고난과 역경 앞에서 사실 큰 위로가 되지 못할 때도 있었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믿음 위에서 해석하도록 우리는 배워온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마음에서 나오는 불평과 불만이 왜 없겠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을 때, 하나님이 나보다 남을 더 형통하게 하신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죽을 힘을 다해 신앙생활 하는데 나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형통할 때 왜 우리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 경건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책했던 우리들 삶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말씀과 나의 삶의 형편을 한번 비교해 보면 언제나 표현할 수 없는 아쉬움과 공허함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제가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내 삶으로 돌아오면 참 그것이 공허하고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풍족해서 머리는 점점 뜨거워지는데 이상하게 심장이 식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교회 와서 말씀에 내가 고개는 끄덕이는데 이상하게 나의 가슴은 그렇게 뜨겁지 않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또 어김없이 자신이 하나님께 복받은 이야기들을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어김없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면서 고난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참 좋으셔.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어.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성도의 형통함이 기쁘긴 하지만 그런데 그런 간증거리가 없는 나에게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믿음에서 내가 혹시 소외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들 때가 여러분 없으십니까? 왜? 우리의 감사가 너무 생동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죠. 책에서 연애를 배운다, 책에서 사랑을 배운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알죠. 책에서 연애를 배운 사람들이 신세대가 결혼하니까 그들의 결혼 생활이 원활하지 못해요. 우리 어른들에게서 좀 배워야 하는데 그렇게 배우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여러분은 그럴 리가 없겠지만 제가 여러분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혹시 감사를 책에서 배우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지요. 나는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나는 무조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내 어떤 어려운 형편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나의 믿음에는 변화가 없어야 한다고 마치 외부에서 나를 억압하고 있는 그런 기분 속에서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언젠가 가다 보면 좋은 날이 있겠지라고 맹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내가 기뻐하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겠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믿음에는 의심이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그 말에는 나는 100% 공감하지만 과연 나의 삶이 좋아질 것이라는 데는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가 그렇게 너무 생동적이지 못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 중에 한두 사람은 목사님, 하나님이 뭐가 선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아야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을 크게 외쳤지만 그래도 한두 명의 사람은, 왜? 삶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성도가 있었으니까, 내가 견뎌내기 힘든 고통이 있었으니까, 지난 6개월에도. 그러니 하나님이 뭐가 선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최소한 물음을 던질 수 있는 성도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내가 무조건 감사해야지, 내가 무조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그런 명제 앞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있느냐, 감사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감사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감사해야지라고 불평과 감사를 섞어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이 감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날 이 감사절을 맞이하였을 때 열심히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 사람들은 이 감사에서 여외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정말 교회가 주목해야 되는 사람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감사하는 건 알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 마음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뭐가 선하실까?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완전하실까?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과연 뭐가 그렇게 선하실까라는 여러분 우리가 의문을 가져보는 것도 그렇게 여러분 죄악스러운 마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마음이 불경건한 마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과정을 겪어야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으니까 그 과정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동의되지 않는 감정을 앵무새처럼 감사합니다라고 외쳐봐야 우리의 삶에는 큰 변화가 나오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여러분 불평하며 불만하는 것, 그것도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난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를 얼마든지 감사절에도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여기서 감사의 의미를 찾아야겠다. 내가 감사절의 마지막을 감사로 마무리해야겠다는 성급함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지만 결국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체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강요되는 것이죠. 저도 숱하게 많이 가르쳤습니다. 무조건 믿으십시오. 그렇게 믿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참 세상의 논리와 비교해서 참 어떻게 보면 초라한 믿음의 모습이었던 것도 사실이죠. 사실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도 여러분 더 드리지 못해 아쉬워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선하신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선하신가? 이 박 목사의 하나님이 선하신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100%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찬양과 감사 속에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우리가 그냥 묻어가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이랄까? 살아있는 감사의 능력이 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만져주고 싶다. 여러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좀 위로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성도를 향해서 그를 좀 부둥켜 안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주고 싶다. 오늘의 하나님이 계속 그 오늘의 하나님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왜 선하신가?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힘들어하는 성도를 교회는 위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파하는 성도를 교회에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성도를 향해서 교회는 열려 있어야 합니다.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그 말씀 앞에 동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 감사했던가 감사의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과연 하나님을 선하게 여기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과정을 겪어야 비로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성도도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기대가 컸는데 아직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환경조차도 감사함으로 바꾸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내 눈에 보여지는 것들, 내가 겪는 모든 어려움도 하나님, 바울과 베드로와 아브라함처럼 감사함으로 만들고 싶은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소화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했을 때 그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험난한 세월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야곱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
결국 우리는 그 과정을 찾아 나가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이 감사에 너무 기계적인 것입니다. 감사에 너무 성급한 것입니다. 생각하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부터 하는 것이죠. 참 그게 안타까운 것이에요. 예전에 군대를 처음 들어갔는데 제가 88년도인가 9년도에 군대를 갔어요. 언제 갔는지도 막 가물가물하네요. 그렇죠? 근데 군대를 갔는데 이 고참들이 하는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딱 부대에 갔는데 제일 처음 하는 말이 일단 맞고 시작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때리고 시작을 할까요, 여러분? 한참을 맞았어요. 제가 전투경찰을 했는데 그 버스 안에서 한 2시간을 맞은 것 같아요. 한참을 때리더라고요. 그때만 군대라는 걸 설명해 주더라고요. 마치 우리 성도님들도 무조건 감사하고 시작해라 이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감사한 분인가? 거기에 대한 우리가 사실 진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그 기계적인 외침 속에서 어떤 사람은 소외되고 있는 것이죠. 왜? 나의 삶과 나의 형편은 그렇게 감사한 일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은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 70년일 수도 있고 바울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결박과 환난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게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이런 기계적인 외침으로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위로해 주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아파 울 때 같이 울어줄 사람들이 이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가 선하십니까? 라고 말해도 그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도 우리에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했던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그랬죠. 창조주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 위해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나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제가 알아가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에 공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믿습니다. 하나님, 언젠가 나의 입술의 고백에서 내가 하나님을 선하시다라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기대하며 매년 감사절을 맞는 것이죠. 근데 추수감사절이나 맥주감사절의 성도들을 보면 굉장한 자기들이 감사의 고수인 줄 알고 나는 모든 감사를 다 하는 그런 달관자처럼 이르는데 그 마음은 안타까움과 그 마음은 썩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점점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성도님들, 하나님 외에 다른 답이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우리가 거기에는 동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고 내가 그것을 동의하던 동의하지 않던 지금 내 순간의 마음속에서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는 이것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것이죠. 몸부림을 치다가 지친 심정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것이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에서 터져나올 수 있는 그 순간을 고대하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애쓰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애쓰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이라고 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뭐 감사한 일이 생겨나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또 하나님과 함께 먼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선하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에 선하신 분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당당하게 전파할 수 있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런 성도들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니 절대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시는 것이고 이 시편 100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주님이 지금 눈물과 탄식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고통당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주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강제적인 감사 여러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이상 기계적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갖거나 내가 주님의 위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을 거쳐서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에서 선하시다라는 고백을 반드시 받아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고백을 반드시 들으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선하셨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선하셨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셨습니다.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입술의 고백을 하는 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들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그 순간을 위해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